이 추수감사주 주간에 어디 감사 노트를 잘 기록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해보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저희도 가족들끼리 카톡방을 모아놓고 온 가족에 5개씩 올립니다. 경쟁하듯이 올립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별게 아닌 게 정말 감사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죠.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세계 지도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찾아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지역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가 요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 중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기본은 여기 있으니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가나안 중부를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길갈에 진치면서 싸움을 해서 남부를 정복합니다. 남부. 그러니까 먼저 중부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연합군으로 인하여 대적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가나안 남부가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는 하솔 왕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 그러니까 가나안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 가나안 북쪽이거든요.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들이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북쪽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인트가 어디 갔나요? 제가 손으로 가렸네요. 이쪽이 이쪽이 북쪽 땅입니다. 북쪽. 근데 여러분이 한번 댁에 가셔서 세계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게 지중해니까 이게 잘 나타나는 이쪽이 이제 이쪽 남쪽으로는 지금 아프리카 위치가 있고요. 정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강대국 사이에서 버티고 오히려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북쪽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죠. 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마도난 요박과 시므로난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이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과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닐고 나왔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백성이 많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가나안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의 연합군들이 힘을 합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점점 군사력들이 많아집니다. 남부가 연합할 때보다 지금 북부에 있는 군사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이 여호수아 기자가 표현하기를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라고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 민족,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북쪽 연합군들의 숫자가 보병, 걷는 육군의 수가 30만 명, 기병, 말을 타는 병사의 수가 10,000명,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죠. 전차 부대의 병사의 수가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만 더하기 1만 더하기 2만이면 33만이죠. 여러분 올해 안양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안양 인구수가 55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5만. 그러니까 안양 인구수의 절반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만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수의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 민족, 그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들의 규모를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가지 명령.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딱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아니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군사들, 또한 가장 강력한 첨단의 무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무기는 철기였어요. 철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청동기 문화, 석기 문화,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 그 다음에 무슨 문화죠? 철기 문화. 그 다음에는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없는데 철기 문화가 가장 첨단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기면에서 볼 때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들을 내가 몰살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불안하죠. 또 낙심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으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의 저주거리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끝마치고 그 글래스고 대학 가서 그 대학생들에게 연설과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리빙스턴은 사자의 공격으로 인하여 한쪽 팔을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7병의 열대병으로 인하여 온몸에는 상처로 수두룩했습니다. 얼굴은 크게 그을렸지요. 터키군과 또한 여러 가지 노예상들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의 몸은 병들대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리빙스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자의 공격이라니 팔도 잃고 매일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는가. 그때 리빙스턴이 비장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주니 귀하신 분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16년 동안 나를 지탱케 해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침대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식탁에는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옆에 주석에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고난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6절에 보면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리하게 되면 말의 뒷 힘줄을 끊어라. 그럼 여러분 말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이 뒷 힘줄이 끊어지면 말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땐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뒷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병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말과 병거를 취득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극하면 그 죄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게 되거나 능력이 탁월하게 되면 그것으로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게 되고 능력이 탁월하면 숙성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힘과 권력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변질이 되어 타락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목사님들은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저도 그렇고 뭐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은 데이터가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를 보면 잘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교만해져서 떠나가더라 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3번 여러 번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평생 질병이라고 하는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얼마나 아프게 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몸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피곤하거나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지요. 교만하면 또 아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에 적당한 결핍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가정이 부족하고 가정이 연약할 때 직장이 부족하고 직장 생활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없으면 결핍이 없으면 그냥 성도들은 하나님 앞 안에서 영적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죠. 목회자가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보다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많거나 제가 기도 생활이 즐겁거나 행복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자녀 셋, 넷 키우게 되면 자녀로 인하여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이 80에서 90명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일 문제 한 가지씩만 일으키면 3달 동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문제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냐? 아니요.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는 그분들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압니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의 고통과 문제로 인하여 더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게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궁핍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이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그 병사들이 있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직진해버립니다. 돌진하죠. 주저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다고 매일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입술로 믿는다, 나는 믿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이 금요 기도에 결단하고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위의 결단을 보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매일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을 물리칠 때 그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금요일날,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마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눈물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 뿌리는 자에게,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변고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뒷발을 끊고 변고를 불사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 우리가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딱 갔는데 말들이 아주 실하고 병고도 좋은 무기로 보였더라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한 뒤에 여리고성의 금은을 제한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없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들어가 보니까 다 없애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제일 비싼 외국산 명품 외투가 뭘까요?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들 제일 비싼 밍크 얼마짜리 보셨습니까? 500만 원이요?
저는 3천만 원 가는 거 맞습니다. 만지지도 못할 정도 엄청, 아마 그 정도 신화에서 외투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에 50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탐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도 죽죠. 가족도 죽죠. 여러분, 죄 없는 가축들도 다 악을 골짜기에서 멸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아간이 처음서부터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사람들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솔직히 힘이 들어요. 아이, 목사님은 뭐 아니죠. 저도 사람이고 가끔은 좋은 게 있으면 사고 싶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갖고 싶고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솔직히 감사한 게 갖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먹는 거 빼놓고는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한 청년이랑 같이 개척을 했는데 이 청년의 믿음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는데, 그래서 처음 병원에 인턴 레지던트로 들어갔을 때에도 자신이 받은 월급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항상 목사님은 이 청년을 집사가 돼도 예뻐했습니다. 워낙 믿음이 예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집사가 되고 나이가 먹어서 병원장이 됩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농담이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인턴이나 레지던트 때는 11조를 드리고 뭐 헌금을 다 드리는 거 별로 주저함이 없었는데, 아이고, 병원장이 돼서 액수가 엄청 커지니까 제가 11조를 드릴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한 번 더 주저하게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셔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겠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줄여달라고, 수입을 줄여달라고 기도해 수입이 줄면 그러면 뭐 고민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농담이지만 뼈가 있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기도 어려울 정도의 큰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소한 일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온 것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것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그 훈련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내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